오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모두는 숨가쁘게 달려왔던 2023년이라는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2024년이라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때가 되면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찬찬히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될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한 해를 소망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채우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소망을 두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두었던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던 시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안타깝게도 실패한 것들이 있고 또 소망에서 멀어진 것들도 있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온 나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매년마다 교수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해의 이 사자성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 사자성어로 뽑히게 된 것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논어의 헌문편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견리사의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견리망의라는 말은 견리사의라는 반대말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의로움을 망각한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면 이 이익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거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견리망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익을 보게 되면 의로움을 망각해버리고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써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가 뜻하는 바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삶,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으니까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공공의 이익보다 또는 그 세상의 공공의 이익이나 그리고 또 의로움보다는 개인과 단체, 정당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사리사욕으로 가득 채워졌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런 탄식과 자조감과 아쉬움이 표현된 말이 이 견리망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견리망이라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견리사의가 되든 견리망이가 되든 견리가 있어야 사의가 되든지 망의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우리 손에 이익된 것이 좀 남겨진 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쓸 마음도 생기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주머니 호주머니 사익을 취하는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남겨지게 되었는가? 이걸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십니까? 플러스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지혜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이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풍성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왕조차 그 지혜를 부러워할 정도였고요. 실제로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줄을 설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서 경험한 삶을 이렇게 적은 것이 이 잠언서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도요,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 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솔로몬 대단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이 세상이 부러워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라고 해서 모든 소망과 소원이 다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얻기도 했고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 마음이 병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골아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졸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마조마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 속 어떻게 됩니까? 터지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았던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소망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따라합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뜬금없이 소망이 생명나무라는 고백을 하는 이 솔로몬, 도대체 소망을 이루는 생명나무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소망과 소원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생명나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요,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과가 심겨져 있었죠. 굉장히 잘 아시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고요. 그렇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람이 분다는 표현을 써요.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구를 느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무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또 이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모든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누가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늘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판처럼 쓴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이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집약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요거만 잠깐 먼저 보고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 때문에 따먹게 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모과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모가 아시죠? 모가한테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모가와 관련되신 분이 계시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가는 못생겼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지천에 깔린 게 보기 좋고 맛도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은 겁니까? 유독 선악과만 아름답고 예쁘게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17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동시에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들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직접 먹으면 산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물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도 모두가 다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선악과의 열매나 생명나무 열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사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에는 뭐 독이 묻혀져 있고 이 생명나무에는 생명의 뭐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로장생모 뭐 이런 게 붙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죽고 사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트린 행위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열매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누구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먹는 일입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뭘 먹은 겁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담아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의 뜻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생명나무를 향하는 삶. 거기에 진정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러면 생명나무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 삶일까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삶의 지혜의 뿌리도 삶의 모든 소망과 소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될 때에만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한 19절 정도에서 나와요. 그런데 무려 4번이나 솔로몬이 잠언에서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생명나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40%를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잠언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잠언에서 생명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잠언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와 생명나무가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를 맺는 것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 지혜도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잠언 15장 4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의 모습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는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잠언에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이고,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언어가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그 삶이 될 때 그 삶이야말로 생명나무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나무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들,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무슨 길이 되는 것일까요? 선악과의 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길과 생명나무의 길로 나눠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순종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풍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중에 이제 MBTI 중에 T나 J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좀 피곤하죠,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T자나 J자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짜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각 맞춰야 되고. 저 여기만 여기 한번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제 딱 줄 맞습니다. 저 하나씩 틀리면 저는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가 여기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줄 맞추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의자줄을 제일 잘 맞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이거 성격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타고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뭘 그렇게 줄 맞추고 다니세요? 저는 그 줄 맞힌 게 안 맞힌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게 있으면 막 심란합니다. 지금도 저기에 줄 안 맞추는 거 보면 심란해. 내려가서 맞춰주고 싶어요. 자,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막 지혜를 짜내고 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다 했어요. 상황을 대처하는 것까지 다 계획해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이 소망하는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을지라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어땠을까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소원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럴 때면 솔로몬도, 천하의 솔로몬도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실망할 때마다 곰곰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았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나는 이렇게 실망하게 될까? 내가 부족한 게 뭔데? 왜 이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고민하며 그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실망하고 내 마음이 아플 그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향한 소망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더라는 거죠.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커져갈 때에 내 마음속 한 구석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 그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작아질 때마다 여지없이 마음은 무너지고 힘겹고 아파하게 되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거나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뎌질 때마다 삶의 좌절과 실망과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금 주님을 자신의 소망의 자리에 두고 온전히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상황이지만, 내가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만, 그래요 주님, 내가 이것을 소망해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되자 놀랍게도 자신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생명나무를 날마다 품고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만큼 환난과 풍파를 많이 겪었던 인물도 드물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바로 직전에 왕궁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여러분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뭐가 날라옵니까? 사울이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어디 서 있었느냐? 여기 잠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깐 하다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창이 날아와요. 그리고 여기 서 있다가 잠깐 이렇게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 창이 날아와서 여기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삶이 뭔지 알겠어요?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 서 있었더라면, 내가 만약 여기 서 있었더라면 생사가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한 발자국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한 발자국을 이때 옮길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이 길이 살 수 있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소망해야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망해야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살고 그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전쟁을 할 때면 싸움에 나서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적군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든 선택의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소망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사랑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다윗은 온전히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명나무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갈림길에 늘 언제나 서 있었을 때가 많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을 믿고 소망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까? 못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악과를 선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가서서 바로 이게 당신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다시금 생명나무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할렐루야,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시작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끝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처음과 시작이 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망의 시작도, 소망의 끝도, 사랑의 시작도 딱딱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끝도, 소망의 시작도, 소망의 끝도,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마지막도 예수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소원했던 바가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소망이 깨지거나 소망에서 더 멀어진 것만 같은 삶으로 인해서 마음에 실망이 되고 또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야말로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주일 예배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직 안 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든지 간에,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소망을 잃기도 해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기는 것이 기대감보다는 또 때로는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시편 42편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할 텐데요, 이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정말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다시 잠깐만, 나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